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주의 평강으로 우리를 끌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의대를 사모하는 복된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539장 찬송하겠습니다.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들으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베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바른 것 거쳐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들음이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오라. 그 영원한 생명새 은혜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들음이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맘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들음이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86장 찬송하겠습니다. 86장 찬송하겠습니다. 흐르지 않은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신 기쁘신 나의 좋은 집. 내가 흐르지 않은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집.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갈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88장 같이 찬송하십시다. 88장 내 증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사랑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뻗고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한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불이 두렵잖고 잠도 없네 주는 높은 상성 내가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시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91장 우리 같이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밝게 나갈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96장 우리 같이 찬송하십시오.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실까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인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실까 약한 자의 방황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출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60장 우리만 찬송하겠습니다. 60장입니다. 영원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아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반짝오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우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깨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434페이지, 구약 성경 434페이지, 사무엘상 16장 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무척이나 더웠죠. 더위에 잘 견디시고 이겨나가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김아중이라는 우리나라 영화 배우가 있습니다. 여배우가 있습니다. 이 여배우가 주연으로 출연한 영화 가운데 미녀는 괴로워라 하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이 극 중에 주인공으로 나오는 김아중은 키가 169cm에 몸무게가 95kg입니다. 아주 뚱뚱한 체격으로 못생긴 외모를 가진 어린 여자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에게 그 외모 때문에 외면을 받고 무시당하기가 일쑤입니다. 그런데 이 여주인공의 목소리가 매우 아름답고 노래를 잘해서 얼굴 없는 가수로 립싱크하는 그런 가수로 살았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부업으로 그 아름다운 목소리를 활용해서 전화 상담을 하는 그런 아르바이트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자신이 립싱크를 해주는 그런 가수의 음반 프로듀서인 주지모라는 잘생긴 남자를 짝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지모는 자신에게 눈길을 한번 주지 않습니다. 못생긴 얼굴에 뚱뚱한 체격에 자신을 좋아할 리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주변에 예쁘고 몸매가 날씬한 그런 가수나 그런 연예인들, 그런 여자들이 즐비하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저런 창피를 당하던 이 김아순이 드디어 잠적을 합니다. 잠적을 한 후에 오랫동안 있다가 나타나는데 그동안 다이어트와 전신 성형을 해서 아주 날씬한 몸매와 예쁜 얼굴을 하면서 그 아름다운 목소리로 사람들을 매혹시킵니다. 그래서 얼굴 없는 가수에서 얼굴 있는 가수로 알게 됩니다. 그녀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굉장히 자신감 있게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전에 자신을 아무도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죠. 유독 자신을 따르던 강아지만은 그렇게 알아보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을 외면했던 이 주지모도 그녀의 정체를 알게 되었고 거기에 있는 소속사의 가수들도 주변의 사람들도 다 알게 되어서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그렇게 일어나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 영화가 주는 시사가 큽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외모 지상주의 아픔을 꼬집는 그런 영화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외모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일의 경제 잡지사에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국의 기업, 한국의 상사와 교육을 할 때는 반드시 한국인들은 외모와 직위를 아주 중요하게 여긴다. 그러니 이 한국의 기업가들을 만나거나 한국에 갈 때는 반드시 외모가 출중한 사람을 보내라. 그리고 아주 고급 호텔에서 지내게 하고, 그리고 시기를 일부러 높여서 그렇게 명함을 파서 한국 기업가를 만나도록 해라.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안내에서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민의 그 부끄러운 속성을 깨뜨려 보고 그렇게 만든 가이드인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외모가 잘생기고 키가 크고 잘생기면 벌써 죽고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최고급 호텔에서 있다 하고 직위가 높다 하면 와, 이 사람이 굉장한 사람인가 싶어. 그걸 이용해서 바이어들이 사업을 하고 비즈니스를 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한국 사람이 잘 속겠습니까? 동성한 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은 외모를 중시합니다. 심지어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이 본능에 대해서 누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크고 잘생기고 외모가 출중한 남자를 좋아하는 것이, 인정하는 것이 인간 사회이고, 예쁘고 날씬한 몸매를 가진 여인을 흠모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마다 다이어트도 하고 몸짱을 만들려고 애를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성령 왕국이 된 것은 다 이런 사회적 기류가 한몫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보기 좋은 것이 먹기도 좋더라 하는 말처럼 외모 지상주의 때문에 오늘 우리 사회의 부작용과 범죄와 많은 문제를 낳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람이 보는 눈과 하나님께서 보는 눈이 어떻게 다른지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세 가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첫째로 외모라는 고정관념에 매몰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 왕을 패하시고 이제 이새의 집에 한 왕이 될 삶을 보아놨다고, 점지어 놓았다고 주님은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위해 기름을 부어서 그렇게 이새의 집에 갑니다. 그리고 난 뒤에 잡수지정을 말하고 난 뒤에 맏아들 장남부터 쭉 줄 세워서 오게 합니다. 사무엘이 이 장남인 엘리압이 오는 걸 보자마자 그 순간 마음에 팍 들었습니다. 야, 이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 되겠구나.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실 자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무엇 때문에 사무엘이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키가 크고 용모가 아주 잘생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외모가 한마디로 끝내준 거예요. 이 엘리압이. 이런 유대인의 문헌에 의하면은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창조되어 하나님을 닮았다 하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일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꼭 빼닮은 사람일까? 하는 것을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놓은 것이 있는데, 이런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고 왕이 될 수 있고 선지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냐 하면은, 첫째로 키가 큰 사람, 둘째로 코가 큰 사람, 셋째로 얼굴이 잘생긴 사람, 넷째로 얼굴에 수염이 많은 사람, 다섯째로 온몸에 털이 많은 사람, 여섯째로 목소리가 좋은 사람, 이런 등등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만이 대제사장이 되고 선지자 되고 왕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모습이어야
사람이 굉장히 위험이 있어 보이고 기품이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키가 크고 코가 삐키고 얼굴이 잘생기고 수염이 나고 온몸에 털이 있고 목소리 굵고 하면은 벌써 뭐 위험이 있어 보이지 않겠어요? 영어적으로. 아마 사람들이 그렇게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문화적인 관습이 성경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이삭이 에서는 좋아하고 야곱은 싫어했을까요? 물론 에서가 장남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야곱은 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의 문화로서 이삭은 에서가 털이 많은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장자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 야곱은 털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자답지 못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거기다 목소리가 좋지 못했어요. 여자 목소리 같으니까. 그래서 형 에서의 목소리를 흉내내는 게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게 다 그런 문화적인 관습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엘리사 선지자가 되었을 때 동네 젊은 아이들이 나와서 그 엘리사 선지자를 대머리야 놀리다가 엘리사 선지자가 저주에서 앙금이 튀어나와서 42명이 죽었겠어요. 그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전임 선지자,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 선지자는 털이 많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털이 많다는 것은 그 당시의 관념에 의하면 진짜 참 선지자라고 생각해요. 털이 많은 사람. 그런데 그의 후임으로 온 이 엘리사 선지자는 머리털이 없는 대머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문화에서는 도무지 인정할 수 없었어요. 그게서 마구 놀려대던 거예요. 왜 여러분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왕이 될 만한, 그렇게 왕이 될 것이라고 많은 백성들이 흠모하고 따랐을까요? 그가 성문에 있으면서 다윗 왕을 몰래 재판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은 것도 있지만 그 외모가 아주 뛰어났고 머리털이 사람들이 흠모할 만큼 많았던 것입니다. 사무엘 14장 25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험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멋진 외모, 날씬한 외모, 그야말로 만화 영화에 나오는 그런 테리우스 같은 사람입니다. 테리우스가 잘 모르는가 봐요. 아주 이거 노란 머리가 있고 해가지고 참 멋진 외모잖아요. 그 성경에서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몸매를 자랑하니까 백성들이 저런 모습이면 압살롬이 왕이 되겠다 생각. 거기에다가 사무엘하 14장 26절에 보면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았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 적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머리숱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뭔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문화적 표현으로 압살롬이 왕이 될 만한 그런 모든 조건을 구비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가 잘못된 생각으로 형도 죽이고 아버지를 반란해서 비참하게 그 머리털 때문에 상술의 남에 걸려서 죽지만 겉으로는 그렇게 뛰어났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 당시 문화는 대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들은 출신이 남달라야 되고 외모가 남달라야 했던 것입니다. 그게 오랫동안 유대 사회 전통대로 내려왔던 그런 문화였습니다. 여러분, 성경학자에 의하면 바울이 선교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여러 가지 오해나 어려움을 참 많이 겪었습니다만 그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가 대머리입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대머리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복음 전하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가지고 또 자기에게 질병이 있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질병이라는 고정관념을 가지면 하나님 앞에 저주받거나 책망받았다는 그런 잘못된 관념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복음 전하고 남의 병을 고치면 자기 병을 못 고치니까 그 사람들이 거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바울은 글은 아주 잘 썼는데 이 목소리는 좋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서신서는 잘 적었는데 막상 바울을 만나서 이야기하니까 말이 어눌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물론 밤새도록 설교를 해서 그런 까닭도 있지만
그 유두고라는 청년이 사도행전 보면 창턱에 그냥 그 길에 앉았다가 떨어져 죽었잖아요. 그 바울의 설교에 그냥 졸다가 그렇게 떨어져 죽었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지만 그가 피곤해서 밤새도록 설교하는 것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그 설교가 지루해서 그냥 그렇게 잘 쓰는 게 말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설교 잘 못해서 좋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편견에 유대인들을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무엘 선지자조차도 이런 전통과 문화에 이 외모적인 이런 것에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이새의 집에 한 사람을 점찍어 놨다고 말했는데 그렇게 말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우선 생각한 거예요. 키 보고 외모 보고 야 저게 하나님이시라고. 그게 다 그 당시에 유대 문화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사람이 보는 눈이라는 것은 감각적인 격안을 통해서 사물을 현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보여주는 사물에 대한 판단 여부는 바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경험이 집약된 가치관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치관이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를 나타내는 관념입니다. 이 가치관 형성은 그 사회 문화나 전통, 관습이 많은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가치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과 문화가 좋은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이 선지자조차도 이런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어요. 장남이라는 이유, 홀치하게 키가 크고 잘생겼다는 것 때문에 기름 부은 자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런 만약에 이 성경이 만약에 없지만은 만약에 사무엘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데 자기 고정관념에 의해서 야 엘리야 제가 왕이 되겠다 오더라 해가지고 앉혀놓고 기름 부어가지고 네가 왕이다 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 난리 났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긋나는 것이죠. 아마 사무엘도 책망을 받았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관상이라는 그 영화가 있어요. 그 관상쟁이로 나오는 송강호라는 주인공인데 훗날 세조가 되는 그 수양대군 역할하는 이정재를 보고 역적이 될 상이라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합니다. 물론 수양대군이 훗날 단종을 쫓아내고 세조왕이 되지만 어찌 사람의 관상을 보고 그 사람의 미래와 그 사람의 운명을 점칠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그의 직함이나 지금 처해 있는 정치적 입지나 그의 기계에 있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생각했다고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외모나 그런 어떤 고정관념에 의해서 그렇게 편견을 갖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는 이런 세상적인 외모나 이런 것들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무엇일까요? 버림받은 인생이 아니라 택함받은 인생으로 살아가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7절을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이게 그 엘리압을 대해서 하나님이 버렸다고 말해요. 그렇게 키가 크고 잘생긴 그 엘리압을 버렸대요. 이 버린다는 말이 원어로 마아스라는 말인데 내가 멸시한다, 경멸한다, 비난한다, 아주 싫어한다 라고 그렇게 뜻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참 불쌍한 모습입니까? 그렇게 잘생기고 그렇게 키가 큰 사람에 대해서 와 사람들 전부 다 사무엘 선지자부터 왕이라고 될 만하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싫어한다고 경멸한다고 멸시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적어도 이세의 장남으로 태어나서 아버지의 재산을 배로 받을 수 있고 모든 집안의 대소사를 챙길 수 있는 세상적으로 볼 때 남부를 것도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키도 크고 잘생긴 외모를 가진 사람이요. 그야말로 세상적으로 잘 나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버림받은 인생이다. 성경에서 그가 뭐 뚜렷한 죄를 지었거나 무슨 악을 행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적어도 엘리압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라는 뜻인데
그 이름대로 살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진짜로 아버지로 경외하는 신앙심이 오시는 것 같아요. 겸손하게 그 하나님을 섬기거나 그렇게 살지 못하고 오히려 교만하거나 교만했는지 모릅니다. 그의 외모 때문에 그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특권 때문에 오히려 잘난 척하면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사람은 안 된다고 생각해서 버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택함 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인생이 되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인생입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 받고 인정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하십시다. 또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죠. 7절 하반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뭐를 본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히브리 원문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옮기면 이런 말이에요. 사람은 눈으로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외모라는 단어가 히브리 원어에는 눈이라는 아인이라는 단어가 나요. 이게 사람은 직접 외모로 모든 것을 보고 거기에 끌려서 판단한다. 단지 외형적인 것 말하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의 지위, 재산, 학식, 재능 그런 걸 본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눈으로 와, 저 사람 돈이 많네, 저 사람이 잘생겼네, 저 사람이 지위가 높네, 저 사람이 재능이 많네, 이런 것들만 보는데 하나님은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이 중심이라는 단어가 레바브라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뭐냐면 속사람, 의지, 용기, 영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가치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키나 외모나 그 사람이 지식, 학벌, 뭐 여러 가지 재능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속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의지와 용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마음과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정말 말씀대로 살리는 의지가 있느냐, 그 사람의 속사람이 거짓되지 않고 진실한가, 그 사람의 인격과 든든히가 되었는가, 그걸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큰아들 엘리압도 둘째 아들 아미나도 셋째 사마도 결국 7명 아들을 그 집에 있어 다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셨어요. 아마 이새가 의중절했을 거예요. 아버지 이새가 아니 자기 아들 중에 왕이 될 거라 했는데 아무도 안 되니까 좀 당황스럽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 집에 아들이 다가 하고 물은 거죠. 그때 이새가 당하다가 그 말째가 있는데 그 막내가 남아있는데 저 들녘에 양치고 있다고. 그 아들 데려오라. 내 데려올 때까지 밥 먹지 않겠다. 그 사람을 보내서 그 말째를 데려오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7명의 아들은 다 데려왔는데 왜 막내만 양치도록 놔뒀을까요? 사람은 내리사랑이라고 막내를 더 귀여워하고 고생하고 일시키지 않으려고 하는데 성경학자들이 이 말째, 이 막내가 이 성경에 쭉 보면은 아버지 이새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아들이고 형제에게도 그렇게 인정받지 못한 아들이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 다윗만큼은 아마 첩의 자식이나 둘째 부인의 자식이었을 거라고 말하는데 좀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시편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거든요. 부모가 나를 버렸다는 표현도 나오는 거 보면 결국 다윗을 데리고 옵니다. 그때 이 모습이 어떠했다고 말합니까? 12절 한번 보세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그의 모습의 첫째가 뭐예요? 그의 빛이 붉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한참 혈색이 넘치는 아주 혈색이 넘치는 나이였기에 어린 청소년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는 그런 모습일 수 있는 거예요. 윤기가 흐르고 빨간 얼굴이에요. 그죠? 두 번째 뭐예요? 눈이 삐어났다고 말해요.
이게 빼어나다 하는 말이 야페라는 말인데 반짝이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 하니까 다윗은 눈이 흐리멍텅한 눈이 아니고 굉장히 총기가 있는 눈에 반짝반짝 빛나는 총기가 눈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눈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 마에게나 술에 찌든 사람 눈 봤어요? 이런 눈이죠.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의 눈 봤어요? 완전히 이 아주 매서운 눈을 가지고 있어요. 눈 보면 아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은 눈이 아주 총기가 있고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얼굴이 아름답더라 했어요. 이 아름답다는 단어가 이 여자들처럼 예쁘다 이런 뜻은 아니고 이게 토브라는 단어예요. 매우 좋았더라, 매우 선하게 생겼더라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 토브라는 이 선하다, 좋았다는 단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아주 좋은 사람, 친밀한 관계 있는 사람은 좋았더라. 그러니까 온전히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선한 모습으로 그렇게 총기가 있는 눈으로 그렇게 빛나고 있더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깨끗하고 맑고 영이 빛나고 맑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있더라. 하나님이 이 다윗을 택해서 기름을 부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니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크게 감동하고 임하게 된다.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루소라는 분이 말하기를 사람은 이 세상에서 두 번 태어난다. 한 번은 존재하기 위해서 태어나고 또 한 번은 일하기 위해서 태어난다. 자기가 할 일을 발견하기까지 사는 것은 사는 게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나에게 어떤 일이 있고 나를 하나님이 택해 주셨고 나로 하여금 사명자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깨닫고 기도해야 할 것이 그것입니다. 주님, 외모로 그 무엇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내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뜨리게 해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무엇보다도 내 중심, 내 영혼이 정말로 깨끗하고 맑고 그런 총기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35장 같이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이름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가봐도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가봐도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하기만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발길 바다로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정금 문에 이르러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나라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도와주십시오.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이 다르다는 걸 알고 우리는 자꾸 외모를 봅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관을 이 세상적인 것으로 사람의 외모나 재능과 지식으로 그렇게 보고 판단하는 것,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 사람을 그런 외모로 그 무엇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예수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가요. 하나님 앞에서 참되고 진실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숨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참 맑고 깨끗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눈에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선하고 도덕적으로 알고 참될 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그런 도움을 받아서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음을 감사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으로 쓰임 받고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중심을 바르게 잡아 주시옵소서. 세상 욕망과 욕심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소서. 잘못된 눈과 가치관으로 사람을 보지 않고 판단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사람을 비교하고 외모로 그 사람의 재능으로 그 사람의 지위로 판단하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 되지 않도록